19절에서 47절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 증거 제목, 그런 제목으로 시간 되는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19절에서 30절까지는 그리스도께 영생과 심판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복종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부자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만 이루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 심판과 부활에 대한 일을 맡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기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 이건 뭐를 가리키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또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다시 살리시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육체를 이제 부활케 하시는데 이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중생케 하시고 육체를 부활케 하는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 심판 권세는 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죽은 몸을 부활케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도 가지시고 아들 예수님도 가지시지만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그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이 거듭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지옥 갑니까? 그 영이 죽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죠? 지옥 안 가니까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괜찮겠죠? 아닙니다. 죄를 지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지만 지옥 고통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로 아주 지옥의 고통을 당하도록, 그래서 회개시키시고 바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육신은 멸하고 영혼만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심판에 이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그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다 받아버렸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공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들은 그러면 심판 안 받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아무 어떤 어려움도 안 당하고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가 와요? 징계가 와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 바로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영원히 멸망받을 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징계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들, 여기 뭐가 죽은 자들일까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듣는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그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죄악으로 죽어 있었죠.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살려내시고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믿는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의 말씀은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살리는 권세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도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육체의 부활권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육체는 다 일어나라, 다 부활하라 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육체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할 겁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들이 무덤 속에 매장이 돼가지고 다 썩어서 흙이 됐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화장을 하죠. 오늘 이성진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하여튼 요즘은 웬만하면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다 재가 되고 연기로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살려냅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이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육체는 다 일어나라, 다 부활하라 할 때 다 부활할 겁니다.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다 소화돼서 없어졌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부활할 겁니다. 근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은 무슨 부활로 나오겠어요? 생명 부활이 맞아요? 선을 많이 행했어요?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 내가 선을 많이 행했나? 아니면 악을 많이 행했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인된 자들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와 선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었습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를 입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겁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근데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온다. 여러분 악을 행한 사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실 겁니까?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죄가 다 없어졌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부활해요.
언제 부활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대부분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천년 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때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오른쪽에는 누구? 믿는 자들, 왼쪽에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다 어디로 이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왼쪽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줬다고 했잖아요. 심판권을 줬지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원대로 심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곧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보면 39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요. 여기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고 볼 수 없죠.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어떻게 참될 수 있게? 다른 사람이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또 다른 이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례요한의 증거입니다. 3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첫 번째 증거는 누구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그를 증언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니라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에요. 그 참 빛을 드러내는 뭐일 뿐이에요? 등일 뿐이에요. 등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등일 뿐이에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증거자들입니다. 증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야 되는데, 비춰나가려면 가리우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비춰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가려놨기 때문에. 뭐가 가려버렸죠? 내 욕심들이 우리를 가려버렸습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 그 등불 호야등이라고 그러나요? 저녁마다 그 호야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호롱불 그 유리를 어떻게 했죠? 빼가지고 뽁뽁뽁뽁 소리 나도록 닦은 다음에 그걸 켰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저희 그게 유리가 놓아두면 어떻게 되죠? 검게 그름이 차가지고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닦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걸 했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실이 깨끗하도록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 아래 두지 말. 물질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자기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위하는 생각, 자기를 나타내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도록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했습니다.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한 거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의문, 의식, 제도, 규례 많잖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성경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의 그 의식, 의문, 제도 이 속에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그림자와 같이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늘 읽고 상고하고 배우고 외우고 하는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 그 다음에 40절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늘 읽고 배우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서 영생을 얻어요?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을 얻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40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 말씀은 의식주의에 눈이 가려져서 유대인들이 성경의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많이 읽기도 하고 늘 또 외우고 거의 외울 정도인데도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의식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1, 42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41절이죠.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둘째 이유는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해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와서 가난하고 천하고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5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죄하려고 오신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누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모세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도 누구를 믿는다고 자랑해요? 모세를 믿고 모세 율법을 자랑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세 율법을 그 진정으로 믿었다면, 모세를 믿고 모세의 그 율법의 내용을 진정으로 깨달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과 심판권이 있다는 것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를 앉혀놨어요. 이제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천국이.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앞으로 갈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럴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났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